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오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아마샤의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오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오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의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26장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9대 왕이 되어진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행적에 대하여 오늘 5절은 이렇게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여호와를 찾음으로 형통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한시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단서가 붙는 표현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결국 그가 형통치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우시야가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결국 버림받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16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져서 교만하여졌다. 결국 교만이 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만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어도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형통함 속에 있어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기에는 왕이 새롭게 세워질 때마다 여호와 보시게라는 말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등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유형의 왕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왕이 있는가 반면 둘째로는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나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왕이 있고 세 번째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시야는 과연 어디에 속한 왕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속한 왕이지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은 나쁜 왕이 되어지고 무너지는 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조부 요아스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에는 정직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전을 떠나며 우상 숭배하고 이를 책망하게끔 되어지는 은인의 아들 그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신도 모반에 의하여 그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선지자의 가르침과 권하는 말을 듣지 않다가 그 또한 모반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우시아의 아버지도, 우시아의 할아버지도 처음은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은 여러분 나쁜 왕이 되고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등장한 이 우시아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그 신앙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향단에서 분향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고 어째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용감한 80인을 데리고 그를 저지하려 했지만 그가 듣지 않게 되어지자 결국 그에게 하나님은 나병을, 문둥병이지요, 이 나병을 여러분 그 얼굴에 바라게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로다라고 말하며 성전에서 나가라라고 그 말에 대하여 해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 내용이 들어있느냐? 오늘 제사장은 바로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분향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우시아가 이것을 범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없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행위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서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여져 가는 우시아가 등장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는 16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4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말씀 속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스가랴가 누굽니까? 누군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조부였던 요아스가 돌로 쳐서 죽인 스가랴, 바로 그 선자의 아들일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부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며 라고 말했던 것 같은 패턴이에요. 할아버지와 같은 패턴이고 아버지와 같은 패턴입니다. 우시아에게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이라는 단서를 붙은 것은 부왕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아버지의 또 다른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15절은 우시아가 강성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왜 강성해졌느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시아가 강성하여진 그 우시아가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진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10절 보면 그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태평성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서는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시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여러분 태평성대에 이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고 번영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시아는 국방이나 건설이나
또한 농축산이나 모든 여러분 관계되는 사업들 가운데 업적을 남기게 되어지고 그 업적을 통해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며 부강해지는 이 나라는 점점 평안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할 때에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오히려 열방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에 결국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며 종로를 타게 되어지고 결국 불쌍한 왕이 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며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형통으로 나타나게 되고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통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만 오늘 신약에서 복음에서는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형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평안은 전쟁이 없고 사고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의 평안은 여러분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거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평안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벌목벌 속에 던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든 어떠한 사건이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들에게는 그 심령과 그 삶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공포가 가득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고통스럽게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질병, 이 전염병, 이 죽음에 대한 무서움으로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삶 속에 주어지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쫓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이러한 질병과 어려움의 환경의 일들이 일어나니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 떠나가고 등지는 일들이 지금도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제단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형통을 누리세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그 형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형통을 누리세요. 그리고 평안을 받아 누리되 오늘 태평성대를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여호와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역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깨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삶이든 그것과 상관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의 은혜가 제단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23절에 교만으로 인하여 나병이 여러분 발현되어진 우시아가 기록되어집니다. 16절 상반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처음의 신앙과 나중의 신앙이 완전 딴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과 비교할 때 더 나은 신앙입니까?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처음보다도 형편없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전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그게 되어지자 아합으로 더불어 혼인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가 그가 부와 영광이 점점 넘치게 되어지자 그 부와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합으로 더불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여러분 그런 가문 속에서 바라볼 때에 무엇했습니까? 바로 처음은 여호와를 따르고 섬기고 가까이 찾다가 결국 여호와와 멀어지고 우상과 가까워진 그들의 말로를 그가 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를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해야 합니까?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모습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그 모습 속에 깨달은 은혜가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여러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은 콩에 여러분 찧어도 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삶을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움바 되어진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임하여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시아 왕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범죄한 내용을 봅시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내용을 봅시다. 그가 사람을 죽인 겁니까? 남의 것을 강탈한 겁니까?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겁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오늘 성경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분향하려 했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가 버림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신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1등은 했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가을이 되어지면 학교마다 무엇이 있었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운동회가 있었어요. 전군과 백군이 나누어져서 운동회를 합니다. 마지막에 피날레는 이 운동회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바로 바톤 터치하여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청군 백군에서 이제 학생 대표와 또 이제 학부모 대표가 나와서 이제 릴레이를 합니다.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런데 청군이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뛰는 아버지가 이 청군을 제끼고 여러분 백군 아버지가 1등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반바퀴가 났는데 어떻게 1등으로 들어왔느냐? 이 아버지가 중간쯤 뛰다가 결승전으로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놓고 본인은 막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우승했다고 1등했다고 좋아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배꼽을 뺍니다. 본인 혼자 1등했다고 좋아하지만 본 사람들은 전부 배꼽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실격이라는 겁니다. 왜 실격했느냐? 이유는 룰대로 하지 않았어. 법대로 하지 않았어. 실격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한 교회가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역대 여러분 기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닙니까? 처음보다 지금 행위가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더 많아졌지요. 그들이 여러분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섬김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이 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교회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행위가 많은 교회를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일이 있다 하며 책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자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벌어집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큰 환락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문제로 결국 이런 일을 당합니까? 행위의 문제입니까? 행위의 잘못입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결국 그 행위가 아닌 복음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여러분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라고 기록합니다. 80명을 용감한 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자, 용감한 자 80명의 제사장을 끌고 들어가서 지금 이 우시아를 막고 있어요. 그럼 뭘 막고 있습니까?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무슨 일을 하길래 80명이나 되는 바로 제사장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시아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죠? 그렇죠. 여호와께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하신 율법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예표이냐?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분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에 대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우시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앞에 여러분 배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분향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하였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모형입니다. 분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보 사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이 분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그런데 뭐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져서 뭘 하려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향 사역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중보 사역을 여러분 뛰어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 우시아 왕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를 모르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지요. 왜요? 자신들이 행하는 행함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일로, 선교하는 일로, 또 더 나가서 고아를 돌보고 때로는 여러분 나그네를 보살피는 이러한 선행과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회칠한 무덤이라 말합니다. 왜냐? 예수는 말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아무런 행위도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도 하나님 앞에 다 쇳덩어리일 것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무엇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기 행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어요. 이런 행위를 했어요.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는 잘못된 여러분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시아와 같다라는 거죠. 분향을 하는 일은 바로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제사장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럼 분향은 결국 뭐냐면 중보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는 것인데 오늘 그것 없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모습이 결국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일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자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저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지금 여러분 80명의 제사장이 투입되었어요. 누구를 막으려고? 우시아를 막으려고 여러분 80명의 제사장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향하면 안 됩니다. 빨리 성전에서 나가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와 실강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우시아가 무엇합니까? 보면 향당 곁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일이 발생되되 먼저 앞절을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막아서는 이 80명의 제사장 때문에 뭘 냅니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적 권위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왕적 여러분 그런 여러분 신분이 대단한 신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 앞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 신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러게 그 주체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는 여러분 망각했어요. 교만하여지니까 자기 건 줄 알아요. 교만해지니까 자기 권세인 줄 알아요. 교만해지니까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삶을 맡기신 거예요.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냐? 원래부터 자기 것이냐?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 결국 그 교만이 나를 패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청직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옳게 써야 함을, 내가 이것을 옳게 사용함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는 자는 배가의 결실을 내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묻어두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총알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시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왕권이 여러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지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을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성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두병이 들려 나병이 들려 눈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여러분 그 이마에 생겼어요. 나병이 그 얼굴에 생겼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4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듯이 바로 이 나병은 은혜에서 끊어진 증거로 바로 구약에 사용됩니다. 이 나병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의 증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나병에 걸리고 혈루병에 걸린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율법이 바로 이 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의 대표성으로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징계고 저주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우시아는 그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나병이 발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되 우시아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의 곁에 장사 지내니라 라고 장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해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지 못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끊어졌다. 영적 생명에서 끊어졌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 겁니까? 뭐가 무서운 것입니까? 뭐가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직장이 우리 가운데 끊어졌다. 이것이 두렵습니까? 이것이 무섭습니까? 물론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왕권을 빼앗기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고 피난 다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끊어진 자가 되어질까 봐 그게 무섭고 그게 두려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여호와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이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끔찍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불쌍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교만하다 보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무엇이 교만입니까? 다른 게 교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게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내 시간 내가 사용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내 물질 내가 사용하는데 무엇이 잘못이야? 오늘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설계하고 자기 멋대로 추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이 없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욥의 고백처럼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가정도 여호와 것이고 자식도 여호와 것이고
내 삶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합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청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그 사랑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 속에 살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자유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갈망과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 속에 사라진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이게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깨달았어야지요. 우시아가 자기 할아버지를 보고 깨달았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경의 사람들을 보고 깨달아야죠. 오늘 이 우시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가 없어서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되, 성령 안에서 열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교만한 자가 되어,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하나님 참으로 나쁜 자가 되어지듯 내 신앙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고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조심했어. 무엇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그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항상 돌아보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그 사랑 속에 살기를,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